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십시오. 원칙과 예외를 잘 분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칙과 예외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인데,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하나님이 뜻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권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런 것이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뺏길까 봐,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지도해 왔는데 그 위치를 빼앗길까 봐,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을까 봐,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통치권을 위협받을까 봐,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각각의 사람들은 다 각각의 이익에, 자기의 이익에 합당하다는 표현은 좀 뭐라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데에 연합을 한 거죠. 근데 원래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연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거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악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거죠. 그죠? 누군가를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하다고 표현할 때는 마음이 악한 겁니다. 다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악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악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한테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를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들,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악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죄가 있는 건데, 무지한 사람은 악하지는 않아요. 무지.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거는 악한 거죠. 근데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무지한 것도 죄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한 것은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못 배운 것,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식을 많이 쌓고 못 쌓고를 많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무식의 문제가 아니죠. 이 무지한 거는 지혜가 없다는 의미의 무지한 겁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봐야 될 것을 못 알아보는 것, 그게 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내는 남편으로 알아봐야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 알아봐야 됩니다. 부모를 부모로 알아봐야 되고, 자식을 자식으로 알아봐야 돼요.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저절로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부모로서 알아보지 못하고 불효하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서 알지 못하고 무지한 것을 불효자라고 그러고, 자식을 자식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한 것을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 그렇게 표현하나?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지도 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정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죠. 그거는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꾸로뜨리려고 시험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10절부터 나오는 거고, 뒷부분에 나오는 거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이것이 이제 거기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칙과 예외가 있다고 제가 원칙과 예외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원칙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죠. 3절부터 9절이 원칙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미 결혼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게 3절과 9절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외예요. 그거는 뭐냐? 독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칙이 결혼이고 독신이 예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거, 동성애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에다 그런 거 적용시키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결혼이고 예외가 독신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먼저 얘기해 주죠. 뭐든지. 그죠? 예외를 먼저 하면은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자꾸 예외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외를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원칙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요즘 혼자 사는 독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독신이 아니죠. 원래 원칙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뭐 기독교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근데 혼자 살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좋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결혼이 원칙이고 독신이 예외입니다. 자, 그럼 결혼이 원칙이기 때문에 3절부터 9절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거기 예수님께 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참고로 여기서 3절과 9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 당시의 관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도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내는 독립된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결혼 안 하면 아버지한테 속해 있었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해 있었고, 뭐 과부가 되면 자식에게 속해 있었고, 이런 관계였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유교적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했죠. 유교적으로.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한테, 결혼한 후에는 남편한테, 과부가 된 후에는,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한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옛날 어른들,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것이 어떤 옳은 것이라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여기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은 남녀 평등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남녀 평등해요, 실제로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남녀에 대해서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성경은 남녀 차별이 본래적으로 없어요, 하나님 뜻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신 거죠,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서가 적어진 게. 물론 구약 성경은 더 오래전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써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본래적 입장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남녀는 어떤 우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표현을 아내가 남편을 버려도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서 이혼해도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그 성경에는 남자가 우월하다 뭐 이렇게 써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남자라서 남자가 우월하면 더 좋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해서 4절 5절 먼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디귿번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잠든 새에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아담을 자꾸 남자라고 생각해 가지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내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내 갈비뼈에 가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는 전체고 여자는 갈비뼈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잘못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디귿번의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제가 늘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풀어주신 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결혼하라. 그리고 짝지어 주셨으니까 갈라놓지 말라. 사람의 뜻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갈라놓은 건 뭐예요? 사별하는 거는 하나님 뜻으로 갈라놓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글쎄, 그렇게 표현하면 또 그것도 좀 곤란하네. 근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별은. 그죠? 내 의도로 사별을 한다. 그거는 살인이지.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잖아요. 사별하는 것은. 그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뜻입니다. 응?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별의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병에 걸려서 죽든지 뭐 교통사고를 나서 죽든지 뭐 자연재해로 죽든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 불행이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 사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내가 불행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을 넣어서 불행, 행복 뭐 이런 거를 넣어서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주어진 것들이니까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꾸 오해하셔가지고 그 불행이니 행복이니 이런 가치 판단을 거기다 넣으면 하나님 뜻이라는 것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 결혼하라가 원칙이고 사람의 뜻으로 갈라놓지 않는 것.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거꾸로 때리려고 시험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순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온 거예요. 자기들도 못 푸는 거죠, 이거. 자기들도 못 푸는 거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게 모세의 아니요. 버려도 됩니까? 버리지 말라는 게 창세기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뭐냐면 7절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에 나중에 이렇게 모세 오경을 쓰면서 그 신명기나 이런 거, 레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이렇게.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한 몸이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 증서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
하나는 버리지 말라, 하나는 버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 두 개 상충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본래부터 그런 건 아니다. 원칙은 뭐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예외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다. 근데 거기서 버리라는 의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지, 너희들이 버리고 싶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써준 거다. 그러니까 여기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게 남자 중심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남자 중심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보면 여자도 그럴 수 있어요. 자, 남자 중심으로 봤을 때 아내를 버리지 못하니까, 창세기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자꾸 제가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여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차별이 아니고 악한 것도 똑같고요. 선과 악이 다 똑같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뭐 여자들은 음행을 덜 하고 뭐 남자들이 음행을 더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남자 여자는 다 각각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선합니다. 여기서 뭐 남자들이 자꾸 이것을 보면서 남자들이 완악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그 전제는 그렇게 깐 거예요. 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요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완악하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 당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이 표현은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의 소속물이었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체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붙어 살았고 남편한테 붙어 살았고 나중에는 자식, 아들인 아들 자식한테 붙어 살았단 말이에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셋을 하잖아요.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지금은 안 그렇죠. 과부를 누가 돌봐줘요? 고아는 돌봐줘야 되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과부는 돌봐줄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그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딱 한 거는 그냥 독립되게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과부는 그래서 독립돼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굶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중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그렇게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아내를 둔 남자가 지금도 그렇지만 바람 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있는데 또 결혼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그쪽 지역에서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게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하고 싶어. 근데 돈도 없고 다른 여자 바람을 피고 싶어. 근데 여자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 그러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치된 아내는 못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당시에는 남자에게 붙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여러분 상상하면 뭐랑 못 먹고 살아 하면서 날품이라도 팔지, 식당 가서 종업원이라도 일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를 방치해버리는 그런 여인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방치된 여인을
불쌍히 여기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왜 그 방치된 여인을 도와주는 거냐? 이혼 증서를 써주면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의탁할 수 있어요, 자기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남자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 방치된 여인을 그 남자들의 완악한, 요 당시에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방치한 여인들을 불쌍히 여긴 모세가 모세 율법으로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자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더 했어요, 여러분. 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모세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드는 후에 이제 한참 지난 때잖아요. 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떻게 했냐? 이혼 증서를 남발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 증서를 팍 맞으면 던져주고 이혼하고, 또 딴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딱 던져주고 이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 당시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조차도 악용하는 거죠. 악용. 이 인간, 그게 여기 말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거기 8절에 나오는 완악한 마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원칙은 그런데 예외를 만들어 놓으면 또 예외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그거예요. 원칙과 예외를 잘 분별하여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거죠. 자꾸 원칙에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예외를 만들고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그겁니다. 원칙과 예외를 잘 분별하셔서 행하십시오. 이게 이제 다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 분별해서 이고요. 그다음에 10절부터 12절은 이미 제가 했습니다. 10절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다면 차라리 장가를 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차라리 독신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뭐 여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많습니다. 남자들한테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세대들은 여자들이 차라리 혼자 살아라 하면서 막 여자들이 혼자 사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도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또 허용하는 어떤 문화죠. 그러니까 이 허용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요 당시 예수님 요 당시에 여자들이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남자에 속해 있었던 것이 관습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남자든 여자든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흠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도 관습이에요. 어떤 때는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관습이고요. 어떤 때는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하는 게 관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또 옳고 그름을 자꾸 갖다 붙여서도 안 됩니다. 자,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랬어요. 독신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누구나 다 이 말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누구나 다 독신으로 살 수는 없다.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독신으로 안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잘 분별해서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면 타고난 사람들만 받아라. 타고난 사람들만 독신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자, 그 대원칙, 결혼이 원칙이고 독신이 예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독신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사는 게 원칙이 아니고 결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타고난 자는 독신으로 살아라.
뭔 얘기입니까 자꾸. 그러니까 원칙과 예의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타고난 사람들의 예의를 거기 좀 들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12절.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 여기서는 그 음행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유가 고자 아닌 이유로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는 음행일 이유로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자는 결혼 뭐 여자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옛날로 얘기하면 내시들도 있고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거 나가지고 태어난 후에 뭐 고자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육체적인 거니까 팔이 부러졌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나중에 후에 고자가 된 자도 있죠. 이런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 부분을 첨가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핵심을 잡아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 하늘나라를 위해서 결혼